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사놨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고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날이라 하려 하시고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만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일하려 누군지 나와 내 말을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은 내기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견딜 수가 없겠죠. 누구나 갖는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세례요한, 엘리야, 예수님의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 구세주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너가 육으로 이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이거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면요 예수님께 내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되는 것은요 난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수단은요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수단이고 목적은 납니다. 목적은 내 가정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 내가 왜 살아있는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있냐?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되게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누군지 나와 예수님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출교를 당할까 했어요. 출교는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동네에서 쫓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 사람들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떤 이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구원이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셔.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기 이제 용상에서 이제 저는 서울 가서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항상 시내버스를 타고 안 오고, 시외버스가 용산에 내리는 걸 타고 오면 만 15분 하면 오니까 금방 오잖아요. 뭐 타고 오는데 다 도착해가지고 내릴 때가 되니까요 금방 가버렸어. 그래서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보니까 휴지하고 뭐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뭐 간다가 먹으라고 빵하고 뭐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핸드폰이 있어야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급해가지고 뭐 오다가 길바닥에 떨어뜨렸나, 그냥 비가 어제 오는데도 이 가보니까 또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디서 떨어뜨렸지? 그래서 제가 핸드폰 이게 뭐 요즘 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KT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담당 직원이 봤더니 내가 핸드폰 다행히 핸드폰 보험을 들어가 있었어요. 분실해도 찾을 수 다 100%는 아니지만은 한 90%, 80%, 90%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저는 항상 이 보험을 해놓기 때문에 혹시나 싶은데 해놨으니까 전화기 찾을 수 있지만 찾아도 그 핸드폰 안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재정도 핸드폰과 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가방을 뜯어냈어요. 아무 별 쓸데없는 것을 다 모으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놔두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버스 회사를 전화를 해보니까요, 그 담당 기사를 어제 늦게 연락을 하니까 기사가 그 핸드폰을 갖고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핸드폰은 없어서 삽니다. 근데 그게 참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난 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이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주일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저는 이번 오후 예배를 바꾸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이 그 때문에 내가 이 오후 예배를 바꿨는데요,
그 오해 바꾸고 난데 그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아, 이건 예배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분들의 마음이 문제구나.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아, 이건 예배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구나.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 믿는 가치가 귀하면요, 예배가 귀합니다. 예수 믿는 내용을 그걸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고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핸들만 잡도 보지 엔진이고 뭐 차체고 전부 주님이셔요. 내 신앙생활의 99.999%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요? 뭘 섬기기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거꾸로 말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요. 그걸 알아야 영의 눈을 뜬 겁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영의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 존재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꾸만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2시에 예배하냐, 5시에 예배하냐, 7시에 예배하냐 보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같은 교수인데도 제 선배인데, 목사님, 지금 교인들은 예배가 점점 줄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가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향기를 주님 맡으셔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의 향기를 주님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는 것이요, 주님이 수단되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예배 왜 드리냐? 아니, 신학교도 나오고 지금 목회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학생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지, 나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라고는 아무것도 깡통이야. 빈 깡통이야. 여러분, 음료수도 마시고 빈 깡통 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주님이 내용물이에요. 내 인생의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믿을수록 귀한 분, 섬길수록 귀한 분.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내가 만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이제 그 주님 놓지 않아요. 왜?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님만 아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가족에게 깨달음 주려고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란 말을 오해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날 괴롭히니까 남편이 내 십자가야. 사는 게 힘드니까 인생이 십자가야. 나는 왜 이리 십자가가 많나? 몸이 병드니까 이게 내 인생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힘든 게 십자가라면 불신자들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어 십자가 지고 살자.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힘들게 할 때요, 그것은요 내가 끌어안아줄 일입니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 내 정욕,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게 강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정욕이 있으면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돼요.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린 사람이 주일 예배 딸랑 하나 남아요. 어느 순간에 그 예배도 끊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집사도 장로도 신앙 포기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은 그건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을 듣지만 하나님한테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오늘 전도한 날이면 내가 전도해야지, 순종해야지.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마치 내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내가 주님을 도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영광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의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구나.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 따라갑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입니다. 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너가 할 너 자신, 너 생각, 너 자아,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분에 제가 눈을 조금씩 뜹니다. 조금씩 뜹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이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육이 강하면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때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자아,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분만 성령 충만하면요, 성곡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성곡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과 욕심을